네,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하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7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모로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첫 번째는 이 수해 소식들. 저희가 16일 날이 전주였는데 예배드리기 전날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에 있는 지하차도에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하천에 물이 유입됐죠. 지하차도에. 그래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해요. 최종 집계 나온 거에. 19일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의 그 산사태 때문에 나왔던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13개 지역이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요. 워낙 비의 피해가 심하니까요. 이번 산사태의 상당수의 원인은 특별히 인명 피해가 난 경북의 7곳의 산사태를 조사해 보니까 5곳이 임도, 그러니까 수풀림자 길도자, 영어로 포레스트 로드죠. 그 임산물의 수송이나 산림의 관리를 하려고 만들었던 이 도로나 이 개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그 유실이 되어지는, 그냥 산으로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또 허술하게 이것들을 도로를 만드는 가운데에서 이 자연의 이 기본 가지고 있는 힘이 무너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 시스템들은 이 홍수는 또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리 또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의 대응책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선생님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근조화환이 한 1,500개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학교 주변 전체로. 어제 한 서울 시내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추모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가해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이 정확한 사연을 위해서 선생님 전체와 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밀히 아마 이거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선생님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에 우리가 다 모종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 때문에 다른 장소도 아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애도를 표하고 있죠. 4월에 선생님들에 대한 발표가 설문조사했던 게 나는데요. 11,000명한테 조사했는데 선생님들 중에 5년 이내에 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선생님들이 26.6%라고 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 평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2배가 넘는 수치의 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의 그 굉장한 직업적 또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또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초, 중, 고등학생이요. 그 자살한 수가 822명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164.4명이 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고등학생이 505명, 중학생이 280명, 초등학생이 3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학교 교육 현장이 총체적으로 탈이 난 거예요. 아픈 거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너무 과도한 경쟁인 거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보다 본말이 전도됐죠. 이 중앙대학교에는 김누리 교수님께서 썼던 한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 독일 교육하고 비교한 이야기인데요. 독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수로 줄 세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차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꼴찌가 없대요. 경쟁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협력이 교육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한 학생의 첫 번째 도우미가 누구냐면 동료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국의 교육적 현실 속에서는요, 학생, 교사, 학부모, 또 이를 둘러싼 모든 이 교육 현장들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사고들, 수해든 또 이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든 이게 아주 특이한 이번 주만 생겼던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또는 무지함들 또 때로는 그런 어떤 과다한 자기 통제, 집단적인 이기심들이 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람인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이 피조 세계들도 이 창조 세계도 다 아파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피조 세계도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깊게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게 상처를 입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깊이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선조들은 400년 전에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냉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존심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죠. 매일매일의 일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노동의 무게로 인해서 이 안온한 일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잠깐이 아니고요. 장기간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나 개인 모두가 깊은 상처로 인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불신이 생겨요. 이런 상처들은 살아오면서. 또 누가 나를 이용할까? 또 누가 나를 공격할까? 그러면서 움츠러들면서 자꾸 이 세상을 향한 불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에 자꾸 빠져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전혀 모험을 하지 않게 돼요. 항상 보장된 것들만 선택하려고 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께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과 민족들이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들 안에는 이들 안에 그 믿음이 없음도 있고요. 또 동시에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이 민족적인 이 버려진 것 같은 것에서 오는 오랜 세월 동안 착취를 당한 데에서 온 상처의 후유증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이 다른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곧바로 아주 조그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큰 문제 하나 봉착을 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 맞아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 물에 의해서 이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불안해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 만에 광야에서 이들한테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가정을 잘 못 돌보는 남편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아내가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철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그 물이 없으면 거기는 과일이나 뭐 다른 걸로 대체하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장정 60명인데요.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2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흘 길을 갔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들은 불안해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시간이 누적이 안 돼 있어요. 홍해의 큰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싹 트이는 건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들 안에는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이 물이 없는 상황, 여기가 광야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의 물이 떨어짐은 이들에게 충분히 절망을 안겨주기 쉬운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물이 써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보면 염분이 많아서 물이 짰다, 먹을 수 없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물을 못 먹는 물인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래서 마라, 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4절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는가? 물을 달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지 않으세요. 물을 달라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라고 하고 그 나무를 던져서 그걸로 물을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달게 변했다라는 건 설탕물이 됐다는 게 아니고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겠죠. 기적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구절이 바로 요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부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한 게 아니고 이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까지도. 그리고 나서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방이다라고 하고 풀어헤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서 살되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좋은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먼저 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세요.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하지 않으세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좋은 삶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안내해 주세요. 너만 좋으면 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요.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해요. 다른 사람과 이 생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만 살지 않고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지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거룩을 실현해 나아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앙적인 방황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그 충돌이 일어났던 가장 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와 제가 눈에 보는 교회의 모습이 괴리가 크다는 거였었어요. 이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접하게 됐던 신앙서적이나 찬양,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 안에서는 실망을 주는 모습들이 종종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난을 떨었어요. 막 찾아다니고, 때로는 편지를 보내고, 편지 보낸다니까 벌써 제 이게 메일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궁금하면 찾아다니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왜 수고를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좋은 삶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 비전을 갖는데 단순히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림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에 내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가 연결되어지고 매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흐르는 원리가 제가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확연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희랑 일을 했던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단체랑 협업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희에게도 선교적인 의미도 있었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어요. 근데 올해 연락이 왔어요. 올해는 다른 데를 소개시켜 달래요. 어땠을까요? 아쉽죠. 근데 이 아쉬움은 잠깐이에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단체들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꽤 큰 액수의 공연을
지방에서 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유례 없는 매진이 되어지고 그 지역이 막 사람들이 놀라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관심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좋은 삶을 그리고 만들어가고 연결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만 보거나 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점 눈이 열려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좋은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좋은 역사하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왜 만드실까요? 세상에 이 순환의 작용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좋은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요. 그 복을 가둬서 복이 고여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을 계속 순환해서 나눔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것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침투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재라고 했던 부분들 또 나오죠.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지금 보니까 철근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실공사가 너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해서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가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 본능 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갑질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좋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 돈이나 내 조직이나 내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하게 함으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그 그림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좋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요 불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유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희들이 내 이 규례를 잘 지키면 뭐한다?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으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좀 생뚱맞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난데없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왜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핥혀졌어요. 인생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모났고 아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삶으로 부르시면서요, 우리라는 사람의 내면과 관계와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다른 상처, 저한테 누가 모진 말을 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렸던 교회에 대한 좋은 그림에 대한 것들이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 속에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의 설교가 되어질 때 팔짱을 끼고서 그래 오늘은 얼마나 안 졸게 하나 이게 아니고 예배 앞자리에 먼저 가서 오늘 전해주시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한 거예요.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고 영혼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제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구나. 내가 깨어졌던 꿈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제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된다고. 조그만 곳을 보내시든 어디든 보내시든 하나님이 저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좋은 교회를 보여달라고는 안 하겠다라고. 알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이후에 그래서 제 신앙의 여정에서 최소한 교회로 인한 불평은 제가 없어졌어요.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게 깊이 가지고 있던 설교자,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불러주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노예 근성, 또 사람들이 자기를 착취했던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상처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흡사 이것과 비슷해요. 의사가 우리가 환자일 때 아플 때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죠. 약을 먹으라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루는 운동이 있어야 되고 쉬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수술을 받으라고. 따라야죠. 따를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세요. 어떤 명령을 주시고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길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것도 온전한 치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환경에서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 또 인생의 꿈에 생채기를 낼 수 있어요. 깊은 상처의 후유증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안전한 것만 찾게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뚝절뚝대던 우리가 온전히 재활을 거쳐서 걷고 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실패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또는 하나님을 폭군자로 또는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 주세요. 시편 147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 몇 가지 프로그램에 우리가 활동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치유와 상처를 회복했던 것들을 토대로,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처 속에 아파하셨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가장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을 그렸기 때문에 상처의 반대급부를 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살아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비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 아니에요. 내 상처의 반대급부가 비전이 아닌 겁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가운데 본래 내게 주신 그 그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그냥 복구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마라 같은 쓴물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인 것이 아니고 이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큰 관계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부리기 위한,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랑 같이 그 방송을 자주 하는 그 추상미 감독님이 만들었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이 추상미 감독님이 어느 날 이 책을 통해서 접한 거예요. 폴란드에 무려 1600명 정도의 그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로 6.25 때 보내졌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그 전쟁 고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폴란드로 직접 갔어요. 탈북했던 이송이라는 자매와 함께 갔어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희한한 일인 거죠. 이게 60년도 더 전 일인데 아직도 폴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북한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아이들을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함께 갔던 그 북한 이송자매가 추 감독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다라는 이 불신 때문에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촬영 중간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을 돌봤던 폴란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른들,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다.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알게 된 거예요.
폴란드가 이 세계 대전 속에서 아우슈비츠의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던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전쟁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이 전쟁고 아이들, 물론 영화에 드러나는데 거기에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남한에서 이 북한이 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한국 아이들까지 같이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에 이 한국 아이들까지 포함된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로 왔을 때 그들에게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고 학교에 이렇게 기고할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돌봤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다시 8년 후에 이 아이들을 이 자기네들의 결국 이게 병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했던 거니까 도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던 송이 자매가 북한 탈북했던 송이 자매가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주상미 감독님과 이 온전한 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곳곳에 상처 입은 사람, 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쌓았던 말과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이 돕지 않았던 것들의 냉대 속에서의 이 다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상처로 닿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람, 관계, 만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 우린 그걸 운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몫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게 사라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많이 우셔도 괜찮습니다. 또 잠잠히 머무셔도 돼요. 섣부르게 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세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섬기면서도 남들이 봤을 땐 끊임없이 괜찮냐? 왜 계산하지 않느냐고 할 때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회복의 삶이 뭔지를 알았고 좋은 삶이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 삶의 수고와 헌신의 삶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되는 몫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세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신앙세미나 대신에 창조의 정원은 단체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 제목이 다 말을 해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His only son이라는 원래 원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고뇌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가혹한 요청을 하셨는가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들이 영화에 드러납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하나님,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상처를 딛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않고요. 하나님은 인생 곳곳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에 보니까, 엘림이란 곳에 가 보니까 물샘이 12이나 있대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취하기 참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라가 전부인 줄 알고 주저앉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에서 마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주저앉고 싶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럼 얼마 안 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림이 있어요. 그곳에서 또 이 물샘이 12이나 있는 곳에서 또 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엘림 이후에 또 다른 광야의 여정이 계속되어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바로 이 자연으로 부름받되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처해져 있는 인생의 현실이었던 거고요. 이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요, 우리를 종종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 속에서 우리를 장성한 어른들, 성숙한 공동체로 불러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한 또는 회한이 쌓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던 은혜, 회복,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점점 쌓여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깨어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초청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아픔과 좌절, 상처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